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특히 순교자 기념 주간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그 신앙의 모습을 저희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가운데 부정함 없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간 셋째 날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순교자는 평안북도 의주 출생인 백홍준입니다. 1874년 이른봄에 장사차 일행들과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갔다가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 목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홍준과 일행이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 목사에게 3년간 우장에서 한국어 그리고 한국 역사를 가르칩니다. 그 와중에 이제 백홍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던 인물입니다. 실로 그는 한국 최초의 개신교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 이후 동료들과 로스 목사의 지도 가운데 한문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래서 1882년 백홍준은 최초의 성서 번역본인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을 발간하게 되었고 1887년에는 예수선교전서라는 이름으로 신약 성경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는 한국 최초의 완역된 성경으로서 로스 번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883년 백홍준은 로스 목사로부터 권서인의 직임을 받게 됩니다. 이 권서인의 직임이라는 당신의 이러한 기독교 문서, 특히 이렇게 당시에 쪽복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책들, 기독교 문서들을 가지고 그것을 다니면서 그것을 팔고 또한 그것들을 통해서 전도하는 그러한 역할, 그리고 또 선교사를 돕는 여러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직임인데요. 바로 백홍준을 로스 목사는 권서인으로 직임한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는 이러한 성경과 그에 관련된 서적들은 이 조선에서는 금지된 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홍준은 그것을 국내로 숨겨서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들여오기 위한 방법은 성경을 한 장 한 장, 이제 성경이 종이로 되어 있으니까요. 한 장 한 장 그것을 나눠서 한 장 한 장 그것을 분리해서 그걸 가지고 끈을 만드는 겁니다. 노끈을 만들어서 그것을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끈의 형태로 가지고 들어와서 안전한 곳에 가서 그것을 또 한 장 한 장 다 풀어내어서 다시 성경으로 그것을 묶고 그것을 가지고 전도를 하였던 것이죠. 의주에서의 전도 활동은 반년 만에 10여 명에 이르는 신자가 그의 집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 모임이 정식 교회로서의 모임은 아니었지만 일종의 그 기도 모임 같았지만 국내의 최초의 성도들의 집회였습니다.
언더우드는 1887년 9월 27일 자기 집 사랑방에서 14명의 세력교인을 모아놓고 최초의 조직교회인 세문안교회, 지금도 서울에 있는 세문안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때 이 백홍준과 또 한 명 서상윤을 장로로 세우게 됩니다. 백홍준은 자기 고향 의주에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있음을 언더우드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홍준이 거기서 전도하고 또한 함께 모임을 가졌던 그 가운데 이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세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의주에 있었던 것을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요청해서 세례를 줄 것을, 여기 오셔서 세례를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 초기 이 서양인들, 이 외국 사람들이 자유롭게 전국을 다닌다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가 1889년 언더우드가 결혼을 하게 되어 신혼여행을 구실로 삼아서 의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주까지 가게 된 곳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된 이 100명 중에, 100여 명 중에, 굉장히 많은 숫자죠. 100여 명 중에 세례 문답을 통해서 33명이 압록강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후에 백홍준은 한국교회 최초의 또한 유급 교역자로서의 역할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조사라는 직분이 있는데, 직책이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전도사와 같은 그러한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소정의 신학 과정을 밟고 선교사를 도와서 그 여러 일들을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이 조사라는 직분이죠. 지금의 전도사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백홍준 전도사의 직무를 감당하였던 것이죠. 이렇게 활발하게 선교사들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함께 하였던 백홍준은 당시에 의주 관가의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1892년 체포되었고 목에 칼을 쓰고, 그러니까 이제 목에다 이렇게 죄수들이 옴짝달싹 못하도록 목에다 큰 나무를 된 이 형틀 같은 것을 목에다 걸지 않습니까? 그게 칼인데 그 칼을 쓰고 2년여간의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을 버리지 않았고 그 와중에 쇠약해진 그 몸으로 인해서 1893년 결국 옥중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한 이 백홍준 전도사의 이러한 그의 삶 가운데 보였던, 결국 그 선교사들과 함께 전도 사역에, 그 선교 사역에 힘썼던 그의 삶, 그리고 결국 감옥에서 끝내 자신의 신앙을 놓지 않고 결국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그의 삶을 보았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땅에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썩어 버려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그 진리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남들은 다 예수님의 죽음을 만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분명한 목표와 사명을 가지시고 결국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여 가셨습니다. 그리고 초기의 사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또한 많은 사람을 전도하였을 때 그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염려하여서 더 이상 위험한 그러한 지역에서 전도하지 아니할 것을, 또한 위험한 지역에 가지 말 것을 강권하지만 그들은 결국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을 향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고, 또한
그것이야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라 여겼기에 이 땅에서의 한순간의 삶을 선택하기보단 영원한 삶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자들이 또한 사도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밀과 같은 존재들의 죽어짐, 썩어짐이 오늘날 하나님의 택한 많은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이 참 믿음, 그 참 생명을 지닌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심겨지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썩어지는 순교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힐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